아마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초년병 목회 시절에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자주 선포됐던 한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줄 아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 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과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에서 전화 안 왔니? 아들이 얘기해요. 어머니 전화 왔어요. 아니 근데 주일만 나가면 됐지. 아니 뭐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도 나오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죠. 그게 다 복받는 길이란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또 이렇게 그 대답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11조 드리면 됐지. 아니 왜 또 절개헌금에 구제헌금에 선교헌금에 뭐 이렇게 또 내라는 게 이렇게 많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너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많은 사람이 뒤집어지는 한마디가 그 어머니 입술에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근데 아들아 너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당시에 한 20년 전에 이제 이 유머를 들었을 때 이게 참 이런 유머가 다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임하였던 그 전염병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 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왔는데 그의 불순종, 그의 교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요즘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7만 명이나 죽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만 한 11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유다에만 47만 명이 있었는데 해봤자 뭐 157만 명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근데 그 재앙이 왜 왔어요? 이 다윗 왕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또 재확산의 그런 조짐이 보이면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축되는 시기이지만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전염병은 뭘까? 코로나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영적인 전염병이 뭘까? 어쩌면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 영적인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어찌 본다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전염병,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전염병, 이러한 이 영적인 전염병이 사실은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진정한 전염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참 목회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참 목회가 재미없다고. 왜냐하면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무리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면 뭐냐 하는 거예요. 교인이 안 나오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할머니 몇 분 데려다 놓고 설교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냐고. 아니 주중에 교인들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임원은 세우고 그게 합당한 거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고.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시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어찌 본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한 코로나의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전염병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깊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어떤 절망이라는 어떤 영적 그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이 전염병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에는 그래도 강단에서 우리가 한번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평지도 귀찮대요. 그냥 해봤자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해도 안 되고 시키지도 말고.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사명감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그런 영적 전염병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전염병을 어떻게 그치도록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이 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재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시죠. 근데 그 여인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잖아요. 너가 전에는 남편이 5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물에 대한 거 아니에요. 물에 대한 그 말씀의 주제를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너의 삶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결국 해소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올라가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올라가는 방법. 그것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예배,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사모함,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세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모이기조차 힘든 이런 시기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저부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전과 같지 않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광경 많이 봤는데, 단돈 1,000원을 헌금해도 그 전날부터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구겨진 헌금을 드리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의 삶을 드리고자 애썼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예배의 감격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러한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의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돼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회계획 세미나를 할 때 우리 한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탁 들고서 그 성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영적 패배의식, 이 영적 좌절감,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염병을 회복하는 방법, 그 중심 통로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 야곱이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요 형과 화해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임해요.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평안이 임하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아마도 예배의 감격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34장에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유다와 시므이가 보복하는 자로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히위 족속을 완전히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자손, 야곱의 가문이 그 주변 족속들에게 여러분 증오는 증오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 거거든요. 결국 그 주변 족속들에게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위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에서 한 사람만 해결하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뭔지 아세요? 과거 야곱이 그렇게 머리 둘 곳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리, 여러분 그게 베델이거든요. 신앙의 은혜의 첫 자리, 첫 감격, 첫 예배의 자리, 그 자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풀리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밖에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지 우리 인생에 진짜 묶인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섬길 때 어떤 그 이민교회 성도님이 했던 간증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이민교회 성도들이요, 보기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도요, 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 많거든요. 새벽에 별 보고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뭐 영어가 안 되잖아요, 잘. 아무리 해도요, 뭐 30살, 40살로 영어 하려고 그러면 이게 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벙어리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은 일 다 찾아서 하잖아요. 뭐 서울에서 해보지 못했던 뭐 남의 그 변기 그 닦아 손으로 넣고 닦는 일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이제 해가지고 별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죠. 얼마나 고달픕니까? 매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면서도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이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내가 다시 회복돼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유, 그것은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 또 일어나서 내가 이 고달픈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생명과도 같고,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향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기다려지는 자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찬송만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로 나는 회복되고 또 회복된다라고.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진정한 베델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 땅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살 테니까 나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얘기하죠. 아니, 왕이신데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대상 21장 23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래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은 취하시라고. 내 주 왕께서 여기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내가 이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번제물, 모든 제물까지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공짜로 쓰시라고, 거저 쓰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역대상 21장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다. 예배자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전에 여주에서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속장님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속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지극히 드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옛날에는 아이 하나 뒤로 이 포대기에, 이불 포대기에 들쳐업고, 오른손에 딸, 왼손 아들, 그래서 세 아들, 세 자녀 이렇게 들쳐업고 오른손 왼손 잡고, 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부흥에 빠지지 않고 맨 은혜의 자리 앞자리에 가서 그렇게 은혜 받은 때가 어제 같은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새는 수요일날 드라마 보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시간도 많고 애들은 다 커가지고 출가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라마 보면서도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동규야, 널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널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라는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만연한 진정한 이 영적인 전염병이 중단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것은 뭐냐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 시켜가지고 안내위원들한테는 30분 전에 오시라고,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대표 기도자께는 꼭 그냥 생각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A4 용지 한 장, 딱 한 장 12포인트로 해가지고 정확히 3분 이내로 해가지고 그 대표 기도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대표 기도는 오늘 장로님 오늘 하신 것처럼 감사 기도도 있어야 되죠. 중보도 있어야 되고 간구도 있어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이거를 다 3분 안에 집어넣으려면은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적어보고 또 줄이고 또 요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일주일 내내 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문을 안고 딱 강단 위에 서서 딱 하나님 고백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진정 우리 일신교회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 봉독 하시는 분들한테도요, 문자 보내라 그랬어요. 오늘 22절, 23절, 24절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잖아요. 3절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댁에서 10번 이상 읽어오시라고. 10번 이상 읽으면서요, 내가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정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번제도 드리지 않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고 김정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화장장으로 떠나는데, 죄송합니다, 차에 우리 교인 한 분이 타셨어요. 목회자 빼고 교인 한 분.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냐고. 그랬더니 우리 그 성도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일신교회 이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옛날 하윤수 장로님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외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저 시골 마을에 시골 마을답지 않은 아주 멋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동기가 있어요. 수잔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옆마을, 미국은 옆마을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옆마을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아이는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고사리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예배당이 생기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 원인 모를 그런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심을 앓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미국은요, 장례식이요, 엄청 본당에 와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 와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그 간절한 소원이 전달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서 머리맡에 건축 헌금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은 거죠. 하나님, 내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서 다른 마을 아이들처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애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당시 돈 $5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장례식을 통해 알려지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너도 나도 동네 사람들까지 동참해가지고 거기에 이 수잔을 기념하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곳이나 어떤 공동체나 결국 희생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 희생 없이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그 희생하는 한 영혼의 눈물의 씨앗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다윗의 고백, 값없이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재앙이 그쳤냐.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결국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에 24장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2번 반복돼요, 성경에.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기 1000년 전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그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알고 보니까 모리아 산인 거예요. 거기에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고요, 훗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00년 후에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저주, 죄의 재앙이 다 해결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란 다름 아닌, 알고 보니까 십자가,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이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결국요, 값을 지불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게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죠. 희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희생은 본인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고생한 사람이 오히려 고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널 용서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도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고, 이게 진정 예배 회복의 키워드가 되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 낳아줬죠, 길러줬죠, 먹여줬죠. 그런데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요, 내가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잘 길러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부족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선언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저의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야 된다고 봐요. 주님의 제단을 위해 희생해요, 주님을 위해 제단을 헌신해요.
그러고도 제가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드립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정말 복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진정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고 치유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당회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우리 성도님의 오늘이 기일이라고.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놀랐어요. 야, 벌써 1년이 흘렀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부름 받으신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갑자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서울 연회를 하면은요, 연회 때, 개회 예배 때 뭐 하냐면 돌아가신 목사님들에 대한 추모 예배 드립니다. 1년 동안 주님의 재단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을 추모 예배 드려요. 그럼 지방에 가보세요. 지방에 가보시면 첫 시작 예배가 뭐냐면은 돌아가신 장로님들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교인들이 추모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추모 예배를요, 이 당회 때 시작할 때 개회 예배로 앞에 이렇게 영정사진 딱 갖다 놓고 또 가족들도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진 않지만 당회 예배의 시작 예배를 추모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분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의 눈물의 씨앗과 헌신을 통해서 일신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기억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좋은 교회 만들어 가겠다고 1년마다 고백하고, 또 먼저 부름 받으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 이제 다음은 저 차례입니다. 제가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 곧 부르실 텐데 이 남겨진 삶 동안에 성도님처럼 이 다음 세대 제 후손과 후대들을 위해서 제가 좀 믿음의 씨앗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추모 예배,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 1년마다 당회 때마다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전에는요 여러분, 그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면은요, 뭐 장로님을 세우면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박수 쳐드리고, 그리고 뭐 취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빼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직분을 주기 전에 면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한 분 한 분 면담해가지고 이 직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이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또 기도해 드리면서 직분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천거하시는 분들이요, 한 분 다 면담했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마음이 무겁다고. 제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라고. 무거우셔야 된다고. 집사님의 직분이란 이제는 멍에를 매시는 거다.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매시는 거다. 소가요, 멍에 매기 전까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니죠. 막 들고 뛰고 다니죠. 그러나 주인이 멍에를 딱 매는 순간 주인이 끄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끄는 대로.
그게 억압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코를 매서 멍에를 매가지고 끌어갈 때는 다 뜻이 있어가지고 멍에를 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사명대로 이끌기 위해서 멍에를 매서 멍에를 매고 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매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 이 언약궤가 되돌아온 그 결정적인 원인, 그게 뭡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주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전나는 두 암소라 그랬습니다. 전나는 두 암소라는 얘기는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들이 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새끼들을 그 외양간에 가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나는 두 암소를요, 이 언약궤를 끌고서 가게 하는 거예요. 새끼들이 울어댑니다. 막 울어대요. 그런데도요, 전나는 두 암소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언약궤를 끌고 갔대. 결국 벳세메스, 바로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암소는 거기서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흥왕할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말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제단이, 베델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 주님이 쓰시는 그 두 젖소와 같은, 바로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